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아망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텔레비 앞에 앉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망공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ARS로 전화를 해 주신 분들께 저쪽에 보이는 복자가 가스리라 믿고 또 전화해 주신 분들께서는 그 스티커와 독송용 천수경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대개 이제 복자를 저것을 거시에 걸어 놓으면은 저게 이제 기도 물론 발생이 되겠지만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짓는 사람들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해지는 것이 그 안에 바천자 안에 오유지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으신 분들은 거기 설명서가 전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 얘기는 오유지족이라는 얘기는 불처님 유교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일이 있고 찡그리고 화낸 사람에게는 화낼 일만 있다. 그러니까 저기 걸려져 있는 복자를 보시면서 또 항상 우리 집안은 좋은 일만 있다. 그래서 웃고 살자. 그 자체만 해도 기운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특히 망공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만 드린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정의 꼭 원하시는 분들은 광운사를 방문해 주시면은 써뒀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천수경 경전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가범 달마가 3장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옳은 큰 스님께서 한글로 아주 알기 쉽게 자세히 번역해 놓은 것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세존이시여 모든 인간과 천은 하늘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대비신주를 지성하면은 15가지 좋은 삶을 누리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되게 천수경 강의하는 스님들께서 요 있는 말씀을 따서 15가지 좋은 영과 15가지 나쁜 죽음이 받지 않게 된다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원문에서 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들어보시고 천수경의 위력이 어느 정도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나쁜 죽음이란 첫 번째, 모든 중생이 굶주리거나 어렵고 괴로운 당해서 괴로움에 당해 죽지 않게 되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굶어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로워 죽는 이런 일이 없다. 어떻게 하면은 천수 신주 다란이 신묘장구 대단위를 열심히 읽으면은 갑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밥수레 먹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형틀이나 곤장에 시달려 죽지 않게 되고 지금은 옛날에는 형틀과 주장질에서 보면은 이 칼을 길게 해서 이제 그 칼날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집어서 형틀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겠죠. 곤장 치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으니까 형틀이나 곤장에 시달려 죽지 않게 되고 세 번째, 원수의 보복으로 죽지 않게 되고 원수의 보복으로 죽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불교에 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특히 신묘장구 대단위를
열심히 지송하는 사람은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쟁 틈에서 죽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지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화가 닥쳐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다섯 번째, 일이 늑대 등 나쁜 짐승에게 먹혀 죽지 않게 되고, 지금이야 없겠습니다만 옛날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독사, 전갈 등에 물려 죽지 않게 되고, 독사에 물린다든지 또는 해충에 물려서 어렵게 되는 사람들이 뭐 요즘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물이나 불, 그러니까 물에 빠지거나 불에 데워 죽지 않게 되고, 이 대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여덟 번째, 독약에 중독되어 죽지 않게 되고, 아홉 번째, 뱃속에 있는 벌레의 독에 죽지 않게 되고, 이제 옛날로 말하면 해충이죠. 지금 말하는 해충, 해충에 의해서 지금 의학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런 일은 드물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다음 열 번째, 미쳐서 제정신을 잃어 죽지 않게 되고, 11번째, 산이나 나무와 벼랑에서 떨어져 죽지 않게 되고, 이제 요즘도 산에서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얘기는 한 20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신도분들께서 서울에 사는 신도분들인데, 북한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인데, 가족들은 딸하고 보살님이 전부 절에 오는 날인데, 일요일날 1호편에서 절에 이제 오시는데, 거사님이 이제 등산복 차림에 이제 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외출하는 식으로 산책하는 식으로 간단한 등산화도 아니고 등산복도 아니고 일반복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갔다가 구경사무 나갔다가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20년 만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북한산 등산을 가는 길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쫓아나선 거예요. 가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험난한 코스를 좋아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 좋아하고 또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와 같이 북한산에 갔다가 그 아슬아슬한 그런 데만 찾아다니다가 둘이 떨어졌어요. 벼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헬리콥터가 구조를 했는데 그 느닷없이 쫓아간 고사님이 헬리콥터에 실려가 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등산 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왜 등산을 가느냐. 그리고 친구 따라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을 거, 그 사람은 이제 경상을 입고 조금 다쳤는데 이분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거를 대신 죽어봤나 보다. 그게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산이나 나무 앞에 떨어져 죽지 않게 되고 하는 얘기가 절에 왔었으면은 그러니까 몇 분 상관이에요.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같이 등산을 쫓아가지 않았을 테고 가지 않았으면은 죽지도 않았을 테고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번째, 나쁜 사람의 저주로 죽지 않게 되고, 그 나쁜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겠죠. 근데 옛날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 그 왕비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활을 쏜다든지 귀신의 무슨 뭐 장난을 일으키게 만든다든지 해서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신비장구 대단하니 천수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중에 옹호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외우는 사람들은 나쁜 일 안 오는 이유가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번째, 사악한 귀신에게 홀려 죽지 않게 되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나쁜 병에 걸려 죽지 않게 되고, 그 다음 15번째, 억울하게 또는 자살로 죽지 않게 될 것이니 이 대비 신주를 지송한 이는 이와 같이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나이다. 이제 요게 15가지 억울하게 나쁘게 죽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끔 우리가 이제 설명할 것을 설명하고 넘어갈 문제가 자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근데 세상을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칩니다. 근데 이거를 참아내질 못하고 죽습니다. 그 자살인데, 예를 들어서 40세의 남자가 세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자살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생의 업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 시사 또는 비시사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시사는 제 업에 따라서 죽는 거고, 비시사는 이제 비명간에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 업대로 목숨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시사가 자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80세. 업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전생에 지은 업을 갚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다는 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 살아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업 지은 것도 갚고 전생에 잘못 지은 업을 또 갚고, 그 이제 업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40세에서 죽었으니까 마이너스 40을 여기서 추가시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죽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생에도 자기가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가정합시다. 80세. 그러면 전생에 업을 갚지 못한 40세, 이게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40. 그러면 요 생에 가서 120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은 80세 동안 사는 동안에 업을 갚는 것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80세 사는데 갚는 업을 120세 동안 사는 업이니까 그만큼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번에 받던 고통이 10이라고 그러면은, 고통 지수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보면은, 다음 생에 와서 받는 고통 지수는 여기서 한 15가 되겠죠. 15가 되니까 먼저보다는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 똑같이 80세 사는 동안에 120세 살아가면서 갚아야 될 것을 이 다음 생에서 갚아야 되니까 더 힘든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에 와서는 20세, 40세 이전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니까 이때 목숨을 끊게 스스로 자살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이어져요. 다시 설명하면은 20세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0세까지 살 거를 20세 살았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0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합계가 120세 더하기 60세는 180세.
그럼 다음 생에 80세 살 걸 가지고 180세 사는 만큼의 업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는 10살 때 자살한다든지.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얼마나 어려운가. 업을 자꾸 스스로 가중시키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거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방지 센터도 있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거를 숫자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15가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선한 왕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 좋은 날에 태어나게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업을 잘 지어놓으면은 좋은 날에 똑같은 한반도에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북에 태어납니다. 그것만 해도 어떤 전생의 업을 지어냐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거죠. 그건 똑같은 삶을 살아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과 이북에 사는 것은 천차만차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긍정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또는 자비를 베풀며 산다는 얘기예요. 좋은 행동을, 선업을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마다 항상 선한 왕을 만나게 되고 좋은 나라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고. 그럼 지금은 느닷없는 코로나19로 해서 나쁜 시절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나쁘면은 좋은 쪽이 바로 있습니다. 신도 중에 와서 저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 빚을 지고 폐업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 찰나에 코로나19가 엄습해 와가지고 지금 공장도 증축하고 쉴 새가 없어서 야간 작업까지 하고 해서 코로나가 지금 19가 우리나라에 발생된 이후에 그동안 졌던 빚을 그 사람 말로 그러더라고요. 18억을 현찰을 갖다 갚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쁜 현상에 처해 있지만은 또 좋게 되는 사람도 있다. 한쪽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어제 잠깐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지금 코로나로 해서 꼼짝을 집에서 쉬는 동안에 제가 옛날에 다른 데서 방송해 놓은 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100회 가깝게 방송했는데 그걸 전부 보고 안 나가니까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어제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매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상 어진 보스를 만나게 되고 친구를 좋게 만나는 것도 상당히 이게 유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 가고 또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쉽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법문이 있으면 찾아가 듣고 방송을 듣고 또 다른 걸 한 가지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은 지금 BBS 불교방송에 만공회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또 복을 지어가면서 서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벗을 만나느냐, 좋은 시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몸의 모든 기관이 항상 구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적으로 표현해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이제 독송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기도를 신묘장 다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대개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신묘장구 대단을 한 번을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0일독 한다든지 49독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호흡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불자님들 꼭 알아야 될 것은 참선하면은 깊은 호흡이 돼요. 단전호흡. 복식호흡에서 하나 더 나은 것이 단전호흡이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참선한 호흡이 길어지니까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이 왜 죽냐? 쉽습니다.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숨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참선해서 호흡을 길게 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하고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면은 이제 박장대소한다고 그럽니다. 허리를 잡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다. 그것도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근을 한다. 그 얘기도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쭉 불러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1분 호흡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은 대개 1분에 10번, 15번 호흡을 하지만은 호흡이 길어지면 그만큼 건강에 좋아집니다.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산소 공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절을 하는 것도 호흡에 맞춰 절을 하게 되면은 호흡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 생각해 보자고요. 참선을 하는 것도 호흡에 관계가 되고 또 정근을 하는 것도 호흡에 관계가 되고 또 심리장구 대단위를 빨리 부지런히 열심히 지송하는 것도 호흡과 연결이 되고 또 절하는 것도 호흡과 연결이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전부 호흡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건강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기관이 항상 구족하게 되고 여섯 번째 도심이 순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이 짧아진다. 심리장구 대단위를 계속해서 막 읽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업장도 소멸되고 지혜가 증득되는 그런 과정이 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심리장구 대단위를 한참 애다 보면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럼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버스라고 할 거냐? 차를 가지고 갈 거냐? 전철로 갈 거냐? 그런 방법론까지 다 나와요. 만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도상 연습처럼 돼가지고 쭉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심이 순일하게 이루어지고 생활을 윤택케 하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도덕이나 계율을 어기지 않게 되며 그냥 불교와 가깝게 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깝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도덕이나 계율을 어기지 않게 된다. 그런 게 되고 또 천수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다 보면은 대개 육식을 싫어지고 육식을 몰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식구와 권속들이 항상 화순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되니까 식구나 또 같이 삶을 같이 하는 권속들에게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와 권속들이 항상 화순하고 은혜가 있으며 아홉 번째, 재물과 의식이 항상 풍족할 것이며 복을 짓는다는 얘기죠. 업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복을 짓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날이 밝았으면은 그건 밝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둠 쪽에 있으면 어둠이 갔다. 어둠이 갔다. 그 얘기는 밝음이 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업이 소멸되면은 반드시 재물과 의식이 항상 풍족할 것이며 그 다음 열 번째, 항상 남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행실이 바르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존경도 받고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 11번째,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들의 강제로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강도를 만난다든지 도덕에 들린다든지 또는 노름에 휘말리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자. 바로 그런 얘기가 되니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고 12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뜻에 맞게 성취가 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머리 갈 거 없이 제 얘기를 해 보면은 저를 포교를 만들어 놓고 4번을 이사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홍천의 광운사 사찰을 창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독성 기도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냥 3년마다 되게 천일을 한 주기로 봐요. 천일이 있다가 더 큰 데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광운사 창건하는 것도 천일기도 한 다음에 극락전과 요사체를 창건해서 건물을 만들어냈고 물론 처음에 땅 사고 조경 사업하는 것도 그게 이제 3년 기도 끝에 천일 기도 끝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 사고 조경 사업 끝내고 천일 기도하고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요. 그런 다음에 극락전과 요사체 짓고 또 그 다음에 산속이니까 천일 기도하고 삼성각을 짓고 삼성각도 상당히 크게 호화찬란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광운사 삼성각이 그것도 천일기도 하고 나서 불사를 이뤘고 그거 한 다음에 삼성각 지은 다음에 또 천일기도 해가지고 대웅전도 불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우연히 자연히 잘 불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웅전 짓고 나서 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더니 또 천일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를 모시는 이제 8층, 9층 사리탑을 한 7m 높이로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다란기도 천일을 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일기도 해가지고 약사대부를 모셨습니다. 상당히 크게 그것도 한 9m 높이로 약사대부를 천일기도 신묘장구 대단히 천일기도를 하고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생 동안을 기도를 천일 단위로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계속 해오면서 불사가 차근차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든지 또는 광운사 홈페이지로 와서 보시면은 절이 깨끗하고 예쁘다고도 합니다. 다들 그것이 무슨 덕분이 부처님의 가피력이지만은 특별히 신묘장구 대단하니 천수 대단하니를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BBS 불교방송에 와가지고 천수경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3번째, 천룡 선신들이 항상 옹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번째, 태어난 곳마다 부처를 만나 법을 듣게 되고 삼재팔란 그래 되게. 그럼 삼재팔란, 팔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팔란에 하나 들어가지만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 태어났다든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월에 태어났다든지 이것도 또 한 가지 팔란에 들어갑니다. 8가지 어려운 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재팔란 소멸하고 하는 스님들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들은 지금 14번째 여기 해당하는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매우 귀중하게 태어난 건데 거기에 불법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건 상당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텔레비 앞에 앉아서 BBS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자체도 상당히 행복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는데 고달프다 보니까 방송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은 텔레비 앞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불교 방송을 같이 BBS 불교 방송 보면서 지금 부처님법을 같이 저와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큰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불운의 부처님의 가피력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이미 들은 바른 법에서 매우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마지막 15번째 이제 우리가 좋은 곳에 태어난다든지 좋은 일이 있는 그 위신력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번째, 이미 들은 바른 법에서 매우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보면은
업이 소멸되고 기도 중에 이치를 정득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아까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천수경을 지금 쭉 여러분이 소개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화엄경에서 이어져 내려온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모해법계, 사사모해법계 사상으로 들어가서 육상원인과 상접상의에 대한 도리를 들으면은 그러므로 해서 종교의 가치를 알고 이론과 이론이 따르지 못하는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거를 다음에 언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